믿음의 가정을 찾아 랜선 투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랜선 투어 형식으로 믿음의 가정을 찾아 국내와 국외로 랜선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랜선 투어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랜선 투어가 뭐냐면요, 이제 인터넷으로 간접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 해외여행 같은 걸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인데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세계 유명 여행지들의 사진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새로운 여행 방식이에요. 또는 나는 거기 가지 않았어. 나는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본다거나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으면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카메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그거를 듣고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 관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리 만족과 관람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랜선 투어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시간 우리도 사진을 보면서 이 랜선 투어를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예요. 지금 화살표가 좀 잘못됐는데 여기가 수도 고린도야? 요쯤인가? 편집 잘못됐다. 편집이 잘못된 거야. 맞아요. 이게 옛날에 그리스 터키야.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항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목사님 저거 뭐예요? 저 단층 사이에 있는 저 배 뭐예요? 아주 질문 잘했어요.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다시 한번.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예요. 여기가 고린도인데 항구 도시예요. 항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배가 이렇게 왔는데 다시 넘어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거 너무 먼데? 그치. 너무 멀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육지를 잘랐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육지를 잘랐어. 고린도는요, 다시 한번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로 무역이 활발한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는데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보면 유적지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는 여러 우상 신전터들을 엄청 많이 볼 수 있대요. 즉,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안전한 항해, 안전한 배 운전을 기도하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거죠. 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에 젖어 살기로 유명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영어 단어에서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알아요? 정답. 사방사. 영어 단어. 자, 바로 이거예요. 코린티안. 고린도, 코린티안. 영어 단어 코린티안의 뜻이 뭐냐면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순간 방탕을 들어서 방탄소년단을 쓴다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즉 그들의 방탕함은 영어 단어로 만들어질 만큼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상상 초월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고린도에 바울을 보내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즉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건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특별하게 사랑하고 애정하고 칭찬한 특별한 가정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가정인지 우리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바울이 칭찬했던 가정은요,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이었어요.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스데바나를 비롯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친척과 종,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더랬거든요.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스데바나와 온 가족들은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몸바쳐 섬기고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자기의 돈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훌륭하게 감당했더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 가정과 함께 일하면서 그 가정 사람들에게
특별히 순종하라고 말했던 거죠. 즉 그만큼 스테바나 가정의 섬김이 희생이 모두가 인정할 만큼 탁월하고 모범적이었다는 뜻인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 스테바나 가정처럼 몸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한 특별한 가정이 있었대요. 바로 김성섬의 가정인데요. 이번에는 이 김성섬의 가정이 살았던 황해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황해도야. 이곳은요 황해도의 장년군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있었던 곳이죠. 자, 처음 소래교회는요 초가집에 허름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점차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늘어난 성도들은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나무와 돌을 짊어지고 그렇게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직접 교회를 짓기 시작했죠. 우와, 겁나 크다. 이게 교회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초가집이었는데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한옥집으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자, 이 모습을요 이제 복원을 한 거야. 이거는 이북에 있으니까 그리고 전쟁 때 다 불타버렸거든.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겠지.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그때 옛날에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이전에 이북 지역에 있었던 이 소래교회를 복원을 했어. 남한 땅에다가. 그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어쨌든 이게 지금 복원한 모습이에요. 좀 신기하죠? 교회가 한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소래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이 바로 김성섬의 가정이었어요. 당시 소래마을에는요 70가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70가구 중에 대부분이 이 김성섬이라는 사람의 집 소장농이었어요. 때문에 70가구가 살았던 소래마을은 모두 한 집안 사람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김성섬 그 사람의 집을 중심으로. 그죠? 이런 관계성 속에서 김성섬의 가정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김성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전도에 있어서 가장 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성섬의 아내 안성은 여사였죠. 사실 이 안성은 여사는요 김성섬의 가족 중에서 가장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족 중 누구보다 가장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장 더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배웠죠. 그 결과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 부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도 부인이 된 이 안성은 여사는요 그의 아들 김윤호와 함께 황해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또한 김성섬 가정은요 교회를 새로 짓는 일에도 앞장서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더랬죠. 이처럼 교회와 마을과 지역을 섬겼던, 열심히 몸바쳐 섬겼던 김성섬의 가정.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김성섬의 자녀들,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이걸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제중원을 한번 떠나볼게요. 제중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제중원은요 1885년 고종 22년 때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식 국립병원이에요. 이 제중원은요 김성섬,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김성섬의 아들 김필순, 이 김필순이 여기에서 일하는 최초의 의사는 서양 의사들이었거든. 서양 선교사님들이었거든. 선교사님이 뭔지 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선교사잖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 중에 의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제중원에서 의술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고쳐줬는데 그때 통역을 했던 사람이 김필순이었다고. 훗날 그는요, 김필순은요 의사가 되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는데요. 실제로 중국 치치하월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김필순이 실제로 살았던 이 집이 남아있는데요. 이곳은요 그가 독립운동한 것이 들통나서 일본 경찰들로부터 도망 다닐 때 가까스로 피신했던 곳으로 유명해요. 이곳에서 그는요, 자 이게 드론샷이야. 이거는 이제 옆면 찾길에서 찍은 거고 이게 이제 드론샷이거든. 드론샷. 자 이곳에서 그는요 다시 병원을 세우고 병원에서 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지원했더랬어요.
또한 타국에 있는 동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김필수는요, 나라와 동포들을 몸바쳐 섬겼어요. 즉 김필순 역시 그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김성섬처럼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파리로 한번 가볼게요. 파리에는요, 옛날 일제 침략 시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 청사가 있었던 곳인데요. 당시 파리 청사에서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세계 여러 나라에 인정받고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일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유럽 사회에 알렸던, 그 일을 위해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김규식 선생님이에요. 이 김규식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청사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김규식 선생님. 그리고 이 김규식 선생님은 앞서 소개했던 김성섬 선생님의 사위, 그러니까 김성섬 선생님의 딸이 되는 김순애, 이 김순애 선생님의 남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전에 소개했던 김성섬 선생님의 딸인 거고, 김규식 선생님은 그 딸의 남편, 즉 김성섬 선생님의 사위였던 거지. 남편 김규식이 파리에 사는 동안, 그 파리 청사에 사는 동안 그의 아내이자 김성섬의 딸이었던 김순애 여사는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더랬어요.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남한 고국으로 돌아와서 평생을 교육자로 후학들을 일깨우는 삶을 살았죠. 이게 2023년 5월 19일 뉴스예요. 신문기사예요. 뭐라고 나냐면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김순애, 독립정신을 강조한 여성교육가였다. 그러니까 나라가 광복되고 난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평생을 교육가로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시 서울로 가볼게요. 자, 서울시 종로구에 가면 김마리아의 길, 김마리아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길에서는요, 김마리아 여사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마리아 여사가 누구냐? 네, 바로 김성섬의 손녀딸이에요. 이 김마리아는요, 특별히 일본에서 28 독립선언문을 몰래 가지고 국내에 전파했던 독립운동가였죠. 또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음에도 뭐예요? 평생 나라를 위해 몸바쳐 헌신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모진 고문이 뭐예요? 모진 고문이 뭐예요? 공무원. 힘든 고문, 그걸 모진 고문이라고 해요. 아주 힘든,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을 모진 고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 이 김성섬의 손녀 김마리아, 원래 지금 김마리아라고 했잖아요. 이 김마리아에 이어서 그녀의 막내 꼬모, 그러니까 김필레 여사, 김성섬의 딸이겠죠? 김마리아가 김성섬의 손녀라고 했는데 그 김마리아의 막내 꼬모니까 김성섬의 딸이겠죠? 이거 있잖아. 이 김필레 역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김필레 여사는요, 한국 YWCA 창설에 참여했고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섰더랬어요. 또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를 일으켜서 여성들이 활발하게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이외에도 정신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등은요, 모두 김성섬의 후손들이 의료, 교육, 신앙 분야에 앞장서서 헌신한 그 헌신한 결과물들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이요? 네. 즉 김성섬의 후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을 정리도 할 겸 김성섬의 가계도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까 아까 전에 봤었던 김필순 나왔고, 김순애 여사, 김필레 여사 나왔네요. 김규식, 김순애 여사와 결혼했던 김규식,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김마리아 여사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별표가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 몸바쳐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국가에서 주는 훈장도 받을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러한 헌신의 길로 이끌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 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고 바쳤죠. 똑같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일제 식민 치하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출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바쳐 희생했던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도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며 따라 살게 되면 당연히 연약한 이웃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애를 쓰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힘들어. 힘드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김성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덕분에 역시 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비록 오늘은 살기 너무나도 힘들지만, 일본이 맨날 괴롭히고 가난하고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이 희생과 우리의 노력을 기뻐 받아 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독립하고 보다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가정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데바나 가정과 김성성 가정처럼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거예요. 보다 살기 좋은 세상, 약자들이 괴롭힘 당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 즉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복을 주신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잠언에 나와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바로 그 헌신하는 가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듯이 하나님은요, 그 헌신하는 여러분의 가정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까지도 모두 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연약한 이웃을 돕고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그릇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릇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정확해. 서진, 빙고. 음식 담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인데 아무리 예뻐도 음식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 그릇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치.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쓸모가 없는 거잖아. 고대 유물이든 장신용이든 모두 쓸모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쓸모 있는 그릇은 뭐야? 음식이 담겨야 돼. 그 얘기는 뭐야? 사람이 쓰는 그릇이라는 거지. 쓰지 않고 그냥 놔둔 그릇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뭐 골동품이고 유물이고 해도 의미가 없어.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쓴다고? 어떤 사람을 쓴다고? 바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가지고 연약한 이웃을 돕는 사람,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약자를 돕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친구들 축복하여 주세요.